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햇볕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들으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74년의 일입니다. 필리핀의 루빙 섬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일본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해 74년인데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만이에요?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일본군 잔류병이 발견이 된 거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하늘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니 이미 이제 투항해라라는 전단지가 수없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가족들까지 이 필리핀으로 찾아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제발 나오라고 애타게 울며불며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는 그걸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이 자기를 회유하려고, 자기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짓이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탐험가가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이 생겨서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갔어요. 가서 이를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이미 전쟁이 엄청나게 전에 끝났다 이러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직속 상관이 와서 자기한테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이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발견됐을 당시에 세상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요, 그는 낡았지만 군복을 여전히 입고 있었고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소총이 늘 장전이 되어 있었어요. 탄환도 500발이 넘었고요. 칼도 얼마나 잘 갈아놨는지 당장에라도 전쟁에 뛰어들면 뛰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 전쟁하고 있어요? 누가 전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쟁 끝났어요. 이 사람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쟁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난 거예요. 자신은 이곳에서 끝까지 투항해야 된다라는 이 아집과 고집 하나로 30년 동안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넓은 정글 전체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린 거죠. 결국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살던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이 이 필리핀까지 가요. 가서 직접적으로 그 항복 선언문, 항복 명령, 항복하라고 이렇게 명령문을 읽어주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그 필리핀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자신은 끝까지 투항해야 한다라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이 지독한 아집과 편견 때문에 이 사람의 30년은 그곳에서 멈춰버린 거죠. 타락한 인간의 아집과 편견은 철저하게 자신이 편집하고 왜곡된 기억에 의존합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 실패, 거절감, 피해의식 같은 이런 기억들을 긁어 모아서 자신만의 견고한 감옥을 짓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래요. 여기서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그 감옥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끝도 없이 자신의 그 기억을 양분 삼아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이나 자기 합리화라는 그 이름을 붙여대면서 인간은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착각하죠.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에 붙들려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이 죄의식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 사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단 한 번에 바꿔버릴 그런 순간이 바로 몇 시간 앞둔 거예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주님이 이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만드시려면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또 뭔가 절대 뇌리에 꽂혀서 잊어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압도적인 기적이나 표적을 남기시던지, 흔들리는 제자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라도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초라한 떡과 포도주 그리고 식사였습니다. 고작 흔해 빠진 빵 조각을 건네주시고 늘상 먹는 포도주를 건네주실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식사가,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우주적 사건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뇌리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나요?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일상적인 행위와 이 물질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배신하지 않을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편견과 아집, 뭔가 더 강력해야 되고 뭔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 뭔가 더 크고 강력하고 뭔가 더 힘있는 기적 같은 것들로 주어져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위대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상식과 내 입맛에 맞는 영광스러운 기적만 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방식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바로 이 편견과 아집이 하나님을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인의 논리이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요,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나 감추고 싶은 과거나 죄의식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귀한 옷을 인간이 입고 있었거든요. 마치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가 절대 생길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신 영광의 옷을 인간이 어떻게 했죠? 집어던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구가 가장 존귀한 옷을 버리고 고작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벌거벗음이라는 수치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추함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연약함과 초라함만이 남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죠. 이 수치심은 곧바로 두려움이라는 공포스러운 족쇄를 인간에게 채우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책임지려니까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배신했다라는 그 근원적인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내 실체가 탄로나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정말 괜찮나? 라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영혼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었죠.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성공이나 돈, 자기 합리화라는 포장지로 이 수치를 가려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절망의 끝에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인간이 절망의 그 끝에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억의 왜곡과 회피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숨거나 나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방어막을 치기도 하고, 수치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자기를 끝없이 합리화시키면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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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회피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운도 없어서도 아니고요,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반역의 죄가 우리를 보호막 없는 벌거숭이로 만들었고, 그 결과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는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실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 실체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세상의 어떤 위로나 어떤 자기 최면도 이 사망의 늪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제자들의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꿰뚫어 보셨어요.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할 거고요, 이 배신한 감에 부끄러워서 수치감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배신자라는 기억의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무너질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정죄의 빗장을 부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주러 오신 그런 단순한 심리 상담과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죄인된 신분을 뒤집고 너는 무죄다, 너는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너는 영원히 용서받았다,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기억 중심에 너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상처를 두지 마라. 내가 너를 완벽하게 용서해 준 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사건을 네 인생의 중심에 두어라.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형수였던 우리를 그 죄의 감옥, 기억의 감옥에서 건져내서 어디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이 강권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헬라어에는 이 언약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방간의 계약인 쉰테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의 디아데케가 있습니다. 이 디아데케는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자가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베푸는 유언장이다, 유언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쉰테케가 아니에요. 이 디아데케예요.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오늘은요, 이 언약이란 단어하고 기념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먼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이 언약이 어떤 의미였는지 거기서부터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 그 조카 롯이 끌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이 끌고 가서 구출해내죠. 그쵸? 예. 그리고 나서 구출을 했는데, 구출을 한 건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언제 보복할지 모르는, 이 연합군이 자기를 언제 다시 보복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네. 어떤 언약이에요? 신데케 아니고 디아데케예요. 뭐죠? 아브라함 보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다 쪼개놔요. 근데 원래는 연약하려면 어떻게 가냐면요,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 내가 죽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그 창세기 15장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가 연약해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 괜찮다. 네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네가 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그 대가는 내가 다 지불하겠다. 네가 실패하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다? 내가 대신 쪼개지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선언인 거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떼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언약을 맺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신데케, 양방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 디아데케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에데케가 뭐로도 쓰인다고요? 유언으로도 쓰인다고요. 유언. 네. 유언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죽어야 효력이 생겨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피로 쓴 새 언약의 유언장을 이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너희의 행위와 자격은 1%도 필요 없다. 내가 내 생명을 놓아서 너희에게 죄값 100%를 지불하겠다. 내 죽음이 바로 너희를 살려내는 완벽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주님은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그 완벽한 구원의 약속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에 선포하고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좀 고난받고 좀 힘들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웅처럼 멋지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쪼개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벌거벗어진 채 나무에 달리신 것은 죄 지은 인간이 당해야 할 영원한 수치와 형벌을 남김없이 당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할 절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사형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살이 찢기고 흘리시면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형에서 구원받았고 사면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이 완벽한 무죄 판결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뭘 말씀하시죠? 뭐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해라, 그때 그 장면을 다시금 떠올려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남네시스라는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 언제만 쓰였냐면 제사로만 쓰였어요. 제사 용어로만 쓰였어요. 레위기 24장 7절을 보면요, 성소의 떡 위에 유황을 두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설병을 말할 때 이 기념물이 바로 이 아남네시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끔 나 좀 생각해줘,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 잊지 말고 나 좀 기억해줘, 이 정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짐승을 죽이는 이 피의 제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마냥 젊을 줄 알았는데 저도 글쎄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요,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말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요, 대속물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최초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돼. 이 대가를 치러야 해. 이 짐승은 그림자일 뿐 내가 장차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예수님은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 때부터 흘러온 이 피의 역사를 오늘 식탁 위로 불러오신 겁니다. 행복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구약 때 끊임없이 반복되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의 진짜다. 이전까지는 모두 다 그림자였어. 내가 그 실체야.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의 진짜 주인공이 나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의 흔적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던 그 음성은 이제 용서받은 우리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죄를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실패함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초라함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누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보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태도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갚아주셨다는,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자 진심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가만 갈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냥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비참한 그 배신조차 그들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배신하기 전에 이미 맺어주신 피의 언약,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찬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무너질 것을 다 아시고도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와 살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주님의 유언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제자들의 모든 수치와 실패와 죄악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깨달았죠.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함보다, 나의 이 배신보다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원이 더 훨씬 크고 놀랍구나.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모일 때마다 뭐 해요? 성찬해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일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흔들려요. 매일 낙심하고요, 매일 절망하고요, 매일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피할 도피성이 있죠. 내 감정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여전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피와 내 살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한몸 되길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은요,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하나님은 이제 너를 무죄라고 선언하신다 라는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굳이 왜 마시고 먹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음식물이 우리한테 들어가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맞아요. 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찢기신 주님의 떡이 내 입으로 들어올 때, 흘리신 주님의 잔이 내 목으로 넘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한몸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혼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값이 치러진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 상처 치유하고 우리 좀 위로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반역자들에게 창조주가 직접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우주적이고 법적인 사건입니다. 팩트예요. 세상과 환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럼 그렇지. 넌 죄인이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모든 죄 내가 다 해결했어. 넌 무죄야. 성도는요, 내 감정이나 결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그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쳇바퀴 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쪼개지신 예수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리액션이 중요한 목사예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거예요?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와 보혈이 흘러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환경에 지배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그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익숙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네. 우리 길도 왜 가는 길만 가잖아요. 자리도 앉는 자리만 가죠. 앉는 자리만 앉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타는 곳만 타잖아요. 네. 똑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두고 있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자리로 옮겨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과거에 제가 나를 괴롭힐 때 씨름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나의 감정과 나의 기억에 다스림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성찬의 은혜를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잘남이나 못남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구원만이 여러분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곤두박질지지 않아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다 해결된 자리, 이미 죄값이 다 치러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완전한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기념하시면서 날마다 새힘 얻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